우리나라 신앙인들은 찬양,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애창하는 찬송가들이 한 곡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무엇이 있을까? 작년 CBS에서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10년 동안 4만 3천 곡 정도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방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청취자 선호도, 신청 빈도, 방송 횟수를 종합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를 이렇게 선정했다고 합니다. 2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위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4위는 내 주를 가까이 함은, 5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제가 신방 가서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가 신방 가면 늘 이 찬송 잘 부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위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1위부터 30위까지 리스트를 제가 한번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찬송이 그 30위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곡이었냐 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곡은 너무나 좋은데 1위부터 30위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은총, 구원, 영광 이런 곡들은 다들 좋아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잘 신청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우리가 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신청하지 않고 잘 부르지 않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몰라서요. 하나님께서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만큼 명확한 분이 어디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조금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두리뭉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분명합니다. 뭐가 애매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거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은 하지만 찬송만 부르는 것과 실제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역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불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 뜻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뜻을 몰라서 주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원수 같은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반대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아니요,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던 것일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싹 죽이라. 그러나 사울은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남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라고 변명은 하지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거기다가 아말렉 왕 아가까지도 살려 잡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정말 몰라서 불순종하는 걸까요? 이것뿐일까요?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우리의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온 건가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선악과를 먹은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애매해서, 하나님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명확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걸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나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의 죄의 역사는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때린 걸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걸까? 몰라서. 아니요,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는 대로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 우리도 할 말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 말? 우리도 가끔 주님 뜻대로 살거든요. 우리도 가끔 주님 뜻대로 살거든요. 16절 18절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도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원하던 것이 응답될 때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밥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하지만 사업이 잘 될 때, 우리 아이가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상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끔은 주님 뜻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교회에 와 있을 때 주님 뜻대로 삽니다.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 표정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들 기쁜지 모릅니다. 기쁜 표정으로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잘 지내셨어요? 다들 기쁜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 교회 오자마자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가 얼마나 감사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학교 주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은 주님 뜻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있을 때만큼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맞나요, 안 맞나요? 이 정도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정말 매일 불평하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잘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지금 동족에게서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게 고난받았던 것이 아니라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과 똑같은 고난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통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주인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은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끔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것 아닌가요?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거 아닌가요? 좋은 일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요즘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면 우리 충일의 구역원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줌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래서 줌으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하루 종일 줌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특별히 외부 업무가 없어서, 외부 일정이 없어서 제가 또 월요일이 쉬는 날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시키는 게? 줌 안 자고 책상에 앉아서 저를 부릅니다. 여보, 뭐 시킬 때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보, 평소에는 있는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 이거 하나 프린터 해줘. 여보, 커피 한 잔만 가져다 줘. 여보, 물 한 잔만 가져다 줘. 여보, 저기 탁자 위에 있는 거 좀 치워줘. 여보, 책 좀 가져다 줘. 여보. 그래서 제가 말없이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열심히.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커피를 한 잔 가져다 달라길래 커피를 탁 갖다 주면서 살짝 생색을 냈습니다. 나도 잘하잖아. 이 정도면 나도 잘하잖아. 이러면서 생색을 내면서 커피를 탁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 당신은 7분의 1 남편이야. 7분의 1 남편. 일주일에 하루 잘하는 남편이야. 하루 잘하는. 우리 아내분들, 그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일주일에 하루 잘하는 것으로 우리 남편 좋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우리 남편들 그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아내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잘해주면 좋은 아내라고 칭찬하실 건가요? 우리 부모님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우리 자녀들이 6일 동안은 개판 치다가 단 하루만 부모님 말 잘 듣고 감사합니다, 순종 잘하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신가요? 일주일에 하루 잘한다고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라고 칭찬하실 건가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설교하고 외쳐도 현실을 돌아보면 세상보다 더 많은 원망, 더 많은 불평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항상 기뻐라의 항상은 판토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 all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일주일에 하루 말고요, 가끔 말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범사도 항상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 하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잘한다고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요즘처럼 힘든데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요즘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다면 왜 안 그래도 힘들고 박해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걸까? 그 정도로 충분한데. 16절에서 1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 잘해서 되는 걸까? 그럼 항상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억지로 기쁜 척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만이라도 감사한 척하고 아이들한테는 막 화내다가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 오면 기쁜 목소리로 집사님 이렇게 전화 받아야 되는 걸까요? 가족들에게는 하루 종일 짜증내다가 구역 모임에 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기쁜 소리로 인사 나누고 감사한 소식들만 막 주고받으며 좋은 일들로만 가득 주고받아 아이고 좋겠다 이러고 돌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러다가 누가 참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면 아직 당신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 현실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애들 키우면 안 돼. 그냥 마냥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면 안 돼. 도리어 신앙적 조언이 아니라 현실적 조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쁜 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요, 가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사실 이번 부흥회 때 모시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돼서 지금 또 모시는 약속을 잡지는 못했는데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기뻐하라. 이 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는 rejoice always라고 나와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해피니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단어에는 rejoice always를 명령한 것이지 항상 행복해라 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
해피니스의 원어는 해프닝, 어떤 일이 일어나다, 사건이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해피하다, 행복하다. 하지만 행복에 따라 별로 기쁨이 없으면 나는 안 행복해, 별로 안 행복해, 요즘 뭐 별일 없어, 좋은 일 없어, 여기서 오는 게 해피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해피라고 하면 환경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라는 말이지만 리조이스, 기뻐하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좋은 일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넘쳐야 하는 기쁨, 환경에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상관할 수 없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의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환경과 지금 여건은 되지 않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장학금 받는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암송하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장학금 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또 오늘 수상하는 중부 어린이 대회에 입상하는 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노예대회에서 입상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중부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귀한 상을 받아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쟤들만 안 기쁜 표정입니다. 쟤들만 안 기쁜 표정. 그런데 만약 이것이 기쁨의 조건이라면, 이것이 감사의 뿌리라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장학금을 못 받아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입상을 못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 받고 떨어진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학금을 못 받았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 구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중부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 중부대회에 나가서 입상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이가 장학금 받아서 기쁘지만 내 아이가 구원받아서 더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이가 입상해서 기쁘지만 내 아이가 상 주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 받을 아이이기 때문에 더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전도할 때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진 거, 번개와 같이 떨어진 거 나도 봤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능력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 귀신이 떠나가고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마귀가 나간 것 기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쁨의 조건을 삼지 말고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런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지 마라. 진짜 기쁨은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너희가 나를 통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함께 읽을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환락한 한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강이 되어서 너무 기쁘시죠? 그것만으로 기뻐하면 개강하면 슬퍼집니다. 종강이 되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으로 항상 기뻐하는 충일의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강이 되어도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충일의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강이 되어도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장학금을 받아도 받지 못해도, 이번에 상을 받아도 받지 못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